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진을 정말 많이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늘 빠르고 지름길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도 이 짧은 영상의 이 제목들을 보면 뭐 인생을 성공하는 뭐 3가지 방법, 이것 하면 바로 1000억을 바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같이 한번 이렇게 무언가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제목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을 해도 주변에서 그것들을 함께하지 못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언가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은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거나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첫째 달 15째 날에 라함셋에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함셋은 무엇일까요? 이 라함셋은 애굽의 동북부에 있던 이 삼각주의 중앙 부분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국고성을 쌓게 됩니다.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땅에서 이 파라오의 부귀 영화를 일하기 그들을 위해서 일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쌓으면 뭔가 국고성을 쌓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쌓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리면 내 스펙을 쌓아 올리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내 인생은 소진될 뿐이고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노예였던 내가 잘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땅에 갇혀서 이 땅에 갇혀 있는 이 감옥과 같은 마치 지옥과 같은 이 삶을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공간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속한 곳에서 완전히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애굽은 쉽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 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묶고 있는 많은 어둠의 진이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진들을 풀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시간에서 새로운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한 그 곳이 파라다이스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마라가 나옵니다. 이 마라는 사실 쓴물이 나왔던 곳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쓴물이 나온 것입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왜 쓸까요? 이 어원을 보면요, 이 마라는 분통이 터지고 슬픈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도 르비딤이 나옵니다. 이 르비딤은 아예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쓴물도 아닙니다. 아예 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싸우려고 쳐들어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그 곳을 마주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일을 했으면 노예로서 먹을 거 마실 거 그냥 먹고 살아갔으면 됐었는데 이 광야라는 곳에 와서 너무나도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했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소진시키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둘러싸여도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꼭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쉴 만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쉴 곳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림이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죠. 광야도 거닐다 보면요,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많은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인생도 이것이 끝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의 키는 상황의 환경에 좋고 나쁨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이 광야의 여정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파라다이스가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우리 가운데 기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초반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리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가던 길에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풍랑이 일고 상황이 힘들면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15절에 이 신의 광야로 이게 맞춰집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애굽에서 이 신의 광야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광야로 한 단락이 맞춰집니다. 여기는 이제 신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곳에서 1년간 머물게 되죠. 성막의 건축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거룩을 위해 계속해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6절부터 36절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쓱 보면요, 이 36절에 가데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가데스를 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1절에 리사라고 나오는 것도 이 학자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정탐꾼이 보내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이때부터 거의 40년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21절에 이 마사 리사부터 사실 36절에 가데스가 나오는 그 기간이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믿음에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붙든 모든 것이 죽어지는 시간이 열리고 걸립니다.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21절에 그래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어지는 호르산에서 이 아론 대제사장이 1대 대제사장이 123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신앙의 여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광야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이후에 그냥 거기서 멈춰진 것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자체로 우리를 목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이 가나안 왕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올린 이 견고한 진들이 있는 곳과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실 굴러 먹던 생각지도 못한 인생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예전에 그 대학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공동체에서 이게 국어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면서 세상으로 고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게 하시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게 하시는 것 그 정복 전쟁의 서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묶고 있던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어둠의 권세를 또 깨뜨리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를 붙들고 너를 바라보면 너의 연약함을 묵상하면 결코 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그곳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우리 아리케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군요. 그 고백을 하는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만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난 곳에 이 정복 전쟁이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그 전쟁 앞에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늘은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을 쳤던 곳을 세어 보면요, 이 라암셋과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이 40개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계속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40일이라는 어떤 숫자는 예수님도 40일의 금식과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죠. 지금도 내가 가는 길, 어떻게 보면 빨리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과 기쁨과 한의와 수고를 거쳐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빨리 가는 것, 조금 빨리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빨리 가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가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빨리 갑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더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넘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 하루길이 40년 걸렸지만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0 중에 한 몇 번 정도 오셨을까요 오늘? 아직 국고성을 짓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믿음과 구원의 여정이 여러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 함께 선포하십시오. 광야의 여정 힘겹고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한 곱이 한 곱이 우리 넘어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이제는 정복하고 취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삶도 이 광야에 우리의 어떠한 여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삶을 빚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